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는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향을 돌이키셔서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을 친 장소는 앞에는 홍해 바다요 양옆에는 산지로 막혀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의 이 진행 방향을 전해 들은 바로와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며 병거와 병력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애굽의 그 정예 군사들을 보면서
앞에는 군사들이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고 뒤에는 피할 길이 없이 바다가 막고 있으며 양옆에 산들이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지팡이를 손에 들고 홍해를 향해 내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일을 행하자 큰 동풍이 밤새도록 풀어옴을 통해 마른 땅이 되었고 바다의 물은 양옆으로 쌓여서 거대한 벽을 이루고 그 가운데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 마른 땅을, 이 바다를 땅과 같이 걸을 수 있고 지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을 합쳐서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신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가로막는 바다와 옆에 산들과 쫓아오는 애국 군대만이 그들의 눈에 그것들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고 근심하였고 염려하였고 자신들의 목숨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곁에 계셨음을 분명하게 이 일을 통하여 더욱 드러내신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많은 병거와 마병들을 손 하나 쓰지 않고 자신들의 발로 그 홍해 바다로 덤벼들게 하시고 그 바닷속에 침몰하게 하셨고 능력의 하나님이 그 물을 합류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시체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던 자들을 징벌하신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며 먼지를 내며 그 수레 전차의 바퀴 소리가 자신들을 두렵게 하던 그 병사들의 고함 소리와 그 바퀴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았고 그 놀라움 속에서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모세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인 것이죠. 누구를 찬양하느냐? 바로 이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내용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3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이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지만 사실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자녀들까지 포함하는 숫자는 대략 200만에서 250만, 많게는 300만까지로도 이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로 이제 찬양팀들의 이 CCM이나 이런 복음성가들도 듣지만 그 중에 또 즐겨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의 교회 이제 성가대 찬양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이 관현악기들과 함께 이제 100여 명의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성가대 대원들도 엄청 많고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100여 명 정도 되는 성가대가 이 부르는 찬양이 굉장히 위험 있고 웅장한 느낌이 들고 또 이게 찬양팀의 찬양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어서 제가 성가대의 찬양을 즐겨 듣습니다. 그런데 이 한 100여 명의 숫자만 되는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도 굉장히 웅장하고 위험이 있고 기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한 목소리로 찬양했다라는 것은 아마 천지를 울리는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그 천지가 울리도록 찬양하는 것은 무엇을 찬양하였습니까? 바로 2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찬양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정말로 내 안에 생생하게 담겨 있지 않는 자라면 진정한 찬양이 드려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힘이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를 높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찬양은 바로 누구를 향해 드려지는 것이고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느냐? 바로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그분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며 우리가 또한 찬양을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함을 통해서 나의 노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찬양하거나 아니면 내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흥을 내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윗이 찬양할 때 이 사울의 악신이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이고 찬양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로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그래서 이 15장에 보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이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강조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4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고통 속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노예로 있는 동안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군사로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의 형편이 조금 낫기는 했겠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참한 처지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의 지도자라 불리는 모세 역시도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즉 아기였을 때부터 애굽의 칼날을 피해서 부모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친모의 젖을 먹으며 자랄 수 있었지만 어쨌든 애굽의 칼날을 피해서 사는 자였고 또한 동족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저지른 일도 자신의 힘으로 저지른 일이 결국은 자기 발에 족쇄가 되고 동족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함을 통해 살인자의 신분이 되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동안 자기의 양도 아닌 남의 양, 장인의 양을 치며 사는 초라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기는 했지만 모세가 가진 것은 그의 손에 광야에서 남의 양을 치던 지팡이뿐이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론을 의지해야만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 힘이 없고 약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로의 권세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앞에 홍해 바다가 막혀있고 뒤에 군대가 쫓아오는 이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그들 스스로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며 세상의 강자였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스스로는 의를 행할 수도 자신의 공로로는 선하다고 하나님 앞에 판정받을 수도 없고 죄로 인하여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능력 없고 소망 없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찬양할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건조하거나 그들은 노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세가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그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 역시도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예정과 그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노래시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의 이시 밀르하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기 이 시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밀르하마는 전쟁이라는 의미, 용사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시 밀르하마 사람, 전쟁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군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 군인이라는 의미는 그저 전쟁에 용감하게 참여하는 한 사람의 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살펴보면은 시편 24장 8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역사서를 통해 보면은 전쟁을 일으키게도 하시며 전쟁을 그치게도 하시는 분,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그 고백처럼 전쟁의 주관자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능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원수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약함을 지닌 몸으로 여전히 작은 미혹에도 유혹에도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원수들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전쟁에 이기시고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도 변변치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도 아니고 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명예나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용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에게는 승리만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시작.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싸울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수장시킴을 통해서 그 일들이 천지에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는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겁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날 동안 감히 그들에게 덤빌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갖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집단으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웃 나라들은 아마 탈출한 애굽의 노예 무리 정도로 가소롭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고 구원을 베푸시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그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이죠.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하지 않고 부가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가졌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었고 사울의 살해 음모 속에서도 그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과의 싸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를 승리케 하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내가 간증해야 될 것, 내 입술에 나와야 될 것은 오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와 동행하시는 그 여호와를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어떠한 고백 속에서 찬양을 드려야 되느냐? 장차 베푸실 은혜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압제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궁극적인 목적이죠.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셨는가? 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주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기 위함인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그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며 또한 그 자신의 사명들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의 처소를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주의 처소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죄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가 바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바로 우리의 구원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신 이유인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 가운데 담겨 있음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그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또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하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드러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움들이 물러가며 온전히 그 죄와 사망의 그 멍에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전하고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명자임을 기억하며 주의 처소로 부름받은 자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삶의 아름다운 노래들을 하나님을 향한 그 향기와 그 고백들이 나타나게 될 때 열방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노래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기억하며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노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부를 수가 없는 노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이 영광스러운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소망 없고 자격 없는 나를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을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그 사명을 붙들고 걸어나가는 주의 처소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